누가복음 7장 5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평강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단락의 전체 흐름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였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리고 입 맞추지도 않고, 그리고 감람유도 조금도 이제 붙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식사 자리에 제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고 머리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연신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깨뜨려 발에다 붓는 그런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구원 얻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함이 많은 이 여인에게 주님이 그 다음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의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다른 말은 너는 앞으로 평강을 따라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인도하실 때 한결같은 방법입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너는 평강의 길을 따라 나아가라. 이것이 이 성령의 인도받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에 너무너무 많이 예언되어졌던 분이 실제로 이 땅에 이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이사야 이제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이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와 근세가 매였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게 이 평강, 영어에는 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살롬, 이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실제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드디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화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3년간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에서는 근심과 이 두려움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에는 그런 두려움도 그런 근심도 없는 참 평안을 주시겠다. 거기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안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15장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15장 11절에 가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게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평안의 원천이고
주님이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은 안 주신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두려운 마음이 확 들면 여러분 일단 스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닌 주로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두려움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결코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이렇게 내보내요. 전도하러, 축호 전도, 집에 이제 전도하러 들어갈 때는 주님이 딱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너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그 집에 전도하러 들어갈 때 입구에서 그 집이 주의 평안이 있도록 기도해 주라. 너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었을 때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가 빈 평안이 그에게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러나 그 집이 평안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너가 빈 평안이 도리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가정에 들어갈 때,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항상 해야 될 게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빌어주면 그가 평안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고, 그 집이 평안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면 여러분이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이나 그 개인이 평안을 받을 그런 그릇이 안 될 때 내가 빈 평안이 도로 내게로 돌아오니까 여러분이 평안을 늘 빌어주면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비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은 어떤 분이 초대교회에 서신을 쓸 때, 그때에도 뭐 전화나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다 서신을 주고 받았는데, 서신을 주고 받을 때 기본적으로 먼저 문안 인사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 문안 인사가 뭐냐? 항상 13권의 서신을 쓸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게 이 당시의 인사였어요. 인사. 정말 하나님께서, 이 평안의 출처가 너무 귀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안의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이렇게 평안을 비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죠. 여러분, 인사의 서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편지를 마감할 때도, 편지를 마무리할 때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무리 인사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평강의 인사를 빌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가 다 평강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인사도 또 마무리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평강을 늘 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이 평강은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로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여러분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을 근심이 주장하게 하지 말고, 두려움이 주장하게 하지 말고, 불안이나 염려가 주장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여러분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킬 때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 여러분은 마음을 바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놓친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마음의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이 엄습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는 이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 지금 내가 마음을 못 지키고 있다. 이렇게 빨리 생각하고 빨리 찬송을 하고 빨리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게 그게 가장 급선무예요. 근데 사실 어제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앞장부터 좀 읽어올 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냐면 그 2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뿌리로 모실 때, 그리고 골로새 3장 1절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행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를 내 삶의 뿌리, 근거로 삼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머리로 삼을 때 그 다음 내게 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근거인 뿌리로도 삼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머리로도 삼지 않으면서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평강이 나를 주장하려면 언제나 내 삶의 근거를 그리스도로 뿌리로 삼고 주님을 내 머리로 삼을 때 그때 열매로,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거냐?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이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죠. 간단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 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내 영이 막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면, 그리고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그 부분으로 가려고 할 때 평안한 거예요. 그럼 주의 영이 이끄시구나. 주의 영이 이끄시구나. 내 안에 막 영혼이 생명력이 있고 평안이 그 길로 인도하실 때는 이게 주의 뜻 맞구나. 이거 주의 뜻 맞구나. 딱 그렇게 여러분이 평강을 이제 딱 알아차리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내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드릴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신 게 제일 큰 선물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인가? 로마서 14장에 너무 잘 말씀해 놓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 마음을 주장할 때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야. 이게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의가 나를 지배하고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희락, 기쁨이 나를 지배할 때 저분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면서 사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구나.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죄악의 여러 가지 생각이 나를 휩쓸 때는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평강보다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기쁨보다 짜증이 많이 나고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합당한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일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딱 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저분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구나. 우리 교단의 유명한 참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지점을 맛본 자라야
나중에 죽어 천국의 본점에 갈 수 있다. 지금 이 땅에서 생활 속에 천국의 지점을 맛봐야 되는데 그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122편인데요. 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거기에 평강과 형통은 완전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나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내 삶이 형통하길 원하잖아요. 형통의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셔요. 시편 122편 6절로 8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평안과 형통이 항상 같이 나와요. 그 다음 구절도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 때 형통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구절에도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계속 평안을 말해요. 6절에도 평안, 평안과 형통, 7절에도 평안과 형통, 그리고 형제와 모든 친구들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그 어떤 축복보다 귀한 축복이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이 가장 귀해요.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이.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때 이런 세 가지 예를 든 게 있었잖아요. 시몬과 레이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분노 가운데 결국은 칼로 그들을 다 해치워 버렸어요. 여러분 평강이 자기를 주장할 때가 아닌 분노가 치솟을 때 한 행동은 살인이었고, 분노 가운데 한 행동은 두고두고 가슴을 치고 후회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압이 북쪽의 명장인 아브넬이 와서 나라를 다 이제 맡기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고 아브넬을 찾아가서 죽여버리잖아요. 분노 가운데 내 동생을 저놈이 죽였어. 분노 가운데서 한 행동이 살인이었고, 그건 너무너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찢는, 다윗의 마음을 찢었고, 분노 가운데 한 행동은 정말 좋은 결과가 아닌 두고두고 가슴 칠 일을 한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저놈이 오는도다 평소에 서운한 마음 감정이 있었는데 완전히 죽이려고 실제로는 구덩이에 넣었다가 장사꾼에 팔아먹어 버렸는데, 분노, 전부 이들의 한 행동은 분노 가운데서 한 행동이었어요. 시몬과 레이도, 그리고 요압도,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근데 이들이 이렇게 될 때 판단이 약간 미스하게 된 것은 일말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동생 강간했기 때문에 당연히 응징해야 돼. 내 동생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응징해야 돼. 내가 분명히 아버지는 편애했고 우리는 서운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단편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에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너무너무 잘못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던 것은 평강이 없을 때 분노 가운데서 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본인의 삶도 무너뜨리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뭐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분노가 있으면 십자가 바라보면서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가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예요. 그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분노가 가득 찼을 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절대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분노가 있을 때는 침묵하자. 분노가 있을 때는 결정하지 말자. 언제나 화가 가라앉고 평강이 주장할 때 그때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나와서 그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굉장히 본인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근데 화가 난 상태,
감정이 격한 상태는 절대 바른 판단 안 나와요. 바른 행동 안 나와요. 그건 나중에 두고두고 가슴치고 그건 후회할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여러 분 계신데, 사업을 할 때 평안을 따라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할까? 이 사람을 오늘 만날까?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하고 오늘 어떻게 할까 할 때 기도를 충분히 한 뒤에 평강이 이끄실 때 여러분이 평강을 따라 나가야 돼요. 왠지 이거 하면 굉장히 이익이 많을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평강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멈춰야 돼요. 계약 멈춰야 돼요. 왠지 이거 하면 굉장히 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결단, 무슨 선택, 무슨 판단할 때 평강이 없을 때 일단 멈춰야 돼요. 평강이 마음을 충분히 주장할 때, 그때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면 아주 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옛날에 한번 이런 예도 들었는데, 누가 주일날인 토요일날 찾아온 거예요. 주일날 집안에 너무 큰 이제 대소사가 있어서 목사님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못 뵐 것 같아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딱 바로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분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걸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월권이다 싶은 거예요. 이분이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내일은 주일 못 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왔을 때 내가 허락하고 안 하고가 내 권한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분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담임 목사에게 인사를 하러 왔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 바로 주신 것이 딱 요 말씀을 바로 드렸어요. 그렇군요.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평강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은 언제나 인도하실 때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평강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평강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못했다 말을 듣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인사하고 와서 내가 평강을 따라 결정하라고 보냈는데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평강이 허락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는 없는 거죠. 목사라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넘어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평강을 따라 결정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이 절대 이익이 많을 것 같다고 덜렁하면 안 됩니다. 평강이 없을 때는 아무리 수지 맞을 것 같고 이익이 있을 것 같아도 딱 멈추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결정, 선택, 판단은 평강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죠.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해 왔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목사님, 이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제 자기의 이제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한다 이거라. 이제 몇 달로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의 끝이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 새벽에 나름대로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끝은 언제냐? 답은 이거예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평강이 딱 오면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를 멈춰도 돼요. 그러니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한 거죠. 여러분이 근데 여기서 하나 혼돈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편안과 평안은 전혀 다른 동네라는 거예요. 편안, 평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복지로 넣어버리면 너무 편안하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넣어버리면 편안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편안 안 하고 불편하죠. 도리어 광야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받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여러분, 진짜 복은 편안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있어 편안은 한데 편리는 한데 평안이 없어.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평안의 복이에요. 평안의 복. 그래서 여러분이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편안하고 평안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물론 자녀에게 늘 불편함만 주시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평안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 편안도 따라오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선순위는 평안이다라는 거,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려는지, 편안한 걸 우선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편안만 찾지 말고 평안을 먼저 찾으면 편안은 따라올 거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평강, 이 평화를, 화평, 이걸 늘 먼저 추구해가는 복된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평안의 원천인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바른 관계성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나를 주장하고, 모든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평강 안에 있을 때 말도 하고 행동하고, 이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인생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집에 들어갈 때마다 평안을 빌어주고, 언제나 인사말도 마무리말도 평안으로 나아가는, 오 주님, 평안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